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주의 날, 창조절 4번째 주일입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성도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화면을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바치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덥던 계절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보내면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해 주셨듯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가족의 상황을 헤아리는 세심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준 교우들의 정성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는 세상의 목표를 향해 열심을 내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까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약한 저희를 붙드셔서 나를 잊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삶 속에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여 기도 고개 쳐들고 옳고 그름 따지기보다 인식의 한계와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이웃 앞에서 진실하고 온유하게 하시고 지름길 다그치는 급한 성정 누구려뜨려 주옵소서. 스스로 강한 자라 지혜롭다 자부하다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둥글둥글 살아가는 인품 지니게 하옵소서. 수도교회 장로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 어린이부와 사랑의 학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까지 육체적, 정신적 건강함을 기원합니다. 안식년을 가진 정현진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찾게 하시며 수도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요구되는 큰 간증 남기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또한 2세 교육을 전담하신 정주연 목사님과 어린이부 교사도 지켜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함 없는 축복 내려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선배들의 믿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 따라 우리 수도교회가 존재함으로 세상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유근수 목사님과 그 가정도 축복하옵소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깨달음 주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가을에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드릴 구약 말씀은 역대기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제가 옛날 여신도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뭐 강의도 준비하고 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었는데, 지금은 막 뭐라 그럴까, 일에 맨날 매몰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말씀을 준비를 따로 한다 그러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의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너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사역에 대한 그런 경험도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사역에 같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수도교회 교우들 여러분들께 감사도 드리고 또 수도교회 감사도 드리는 인사를 하면서 오늘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 기도가 이제 저의 기도로 굉장히 관절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그 서대문 우리 총회교육원 안에 저희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주로 통신 판매를 통해서 저희가 그 생명 살림으로서의 통로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 좀 뭔가 물품을 사람들이 견물생심이라고 좀 봐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정말 저희 또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5월 달 정도에 저희가 성능교회라는 창동에 있는 그 교회 옆에 매장 겸 카페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가서 정말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라는 저의 경험, 이런 경험을 좀 신학화도 하고 또 여러 조합원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사실 올해 총회 주제를 저희가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눈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우리 수도교회 교우들하고도 같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굉장히 지루하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를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에서도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정도를 아주 뛰어넘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만 500명이 넘습니다. 사장에서도 야베스와 관련된 부분 외에는 온통 사람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2절이나 할애를 했어요. 9절, 10절 이렇게 할애하면서 야베스를 소개하는 것, 그의 기도를 소개하는 것은 그만큼 야베스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야베스의 기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절의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라고 오늘 성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은 히브리어 야벳 야차드, 그래서 야차드라는 게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머니가 그 산통이 심해서, 그래서 그런 심한 산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출산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준 것을 보면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유복자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는 매우 좋지 않은 환경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보통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름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두 아이 이름을 이루다, 이루리 이렇게 지었어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지었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기를 소망하는 뜻을 가득 담아서 제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다른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나쁜 그리고 부정적인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정황이나 문화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야베스의 삶은 고통으로 시작되었고 그의 이름은 이러한 실존적 현실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인생과 그 진로는 성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체험하고 있던 현실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586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귀환했던 유대인들은 종교적 중심점을 잃고 방황했고 피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낙담하고 있는 그런 아주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역대기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학사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거든요.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그렇기 때문에 담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역대기 여기 보면 왕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특별히 이제 역대기는 남유다 왕 20명 정도만 소개하는데 여기서도 솔로몬이나 또는 다윗 왕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점은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희망과 격려를 하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난으로 절박해진 인생과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여 그 삶을 곤고하게 하는 것, 그의 인생의 역정을 어긋나게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이 본래 지니고 있던 귀중한 가치들이 사장되거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는 길을 여는 것이 그에게는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베스가 복에 대한 기도를 했던 것은 고난의 인생사가 끝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가치와 기회 그리고 능력의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고와 역정에 찬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그로써 모두가 비극으로 인식했던 야베스의 삶에 예상치 못했던 차원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비운으로 시작한 인생은 비운으로 끝날 것이라는 이런 세상적인 판단, 이것을 뒤집어서 역전시키는 그런 성서의 우리가 보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고통덩어리를 복덩어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 인생을 축복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쫄장부 인생에서 대장부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인생에서 박수 받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수 있습니까? 그 답이 10절의 야베스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것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비참한 현실에서 정말 부르짖어 보신 경험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생명살림의 통로가 되어보겠다고 생협을 만들었는데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5월 달에 20일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6월 달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뭐 선물도 주고 그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꽤 왔어요. 그런데 4단계가 됐잖아요. 코로나가 더 심각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매장에 손님들이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커피 마시러 오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카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돈이 그렇게 잘 벌리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커피를 100잔을 팔아야 되는데 뭐 100잔 파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 20잔도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막 그동안에 막 열정을 가지고 진짜 막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산지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진짜 감사해요. 그 감사에 막 들떠가지고 이사님들도 그렇고 조합원들 관계하던 조합원들도 좋아가지고 송암교회 그다음에 성북교회 공릉교회에서 자원활동들을 다 하시겠다고 이제 자원을 하셔서 한 15명 정도가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것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은영 이사랑 또 허용숙 집사라는 분이 같이 이것을 밤낮으로 이끌어갔어요. 10시에 오픈해서 이제 9시에 문을 닫는데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진짜 돈도 하나도 안 받고 이 일을 정말 기쁨으로 하셨어. 막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데서 일할 자리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막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나이들이 있으셔서 그런지 전부 다 이게 이제 막 피로가 쌓여가지고 다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 못 나오시게 되고 막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다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실무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한 명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잘 꾸려가고 있는데 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수도교회 우리 교우들 생각을 하시면 우리 기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그런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사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실무자도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살림 창동점 토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사람들이 안식을 찾을 수 있고 회복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역사를 저희가 경험하면서 이 야베스의 그 고통스럽게 산 운명은 그 바꿔 주신 하나님, 그 성서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고통스러운 야베스의 운명이 존귀한 자의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운명을 바꾼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10절에 드린 야베스의 기도 덕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평생 동안 10절에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에 하나님은 고통을 은총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행해 주십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여러분들 혹시 그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그 블루스 위킨스라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을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 책이 자기 경험 이런 거를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410만 부가 3개월 만에 팔리고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나온 책을 보니까 45세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많이 팔렸는데, 여기에서 우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우화를 소개하고 있냐면은 존스라는 사람이 왜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거기 천국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창고 앞에 이 존스를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는 그 존이 이 자신의 상자를 찾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눈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빨간 리본에 이렇게 묶여 있는 하얀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리고 다 각자 이름이 써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뭔가 하고 이 사람이 자기 거를 찾아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주시기를 원했던 복들이 아주 가득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 있을 때 한 번도 구해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걸 하나 써보지도 못한 거죠. 근데 어떤 상자는 보니까 텅 비어 있고 뭐 반만 있는 것도 있고 그렇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혹시 기복신앙을 떠올리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복신앙에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도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들어올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믿음보다는 본보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슨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복을 구하는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구하느냐,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복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살아가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기원전 1450년에서 1050년 그 사이에 있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임금이 없었죠. 그리고 블레셋 등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막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이렇게 살만해지면은 또다시 죄를 짓고 또 이 민족에 침입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고 구원해 주시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거든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 야베스가 살았습니다. 가나안의 침범으로 전쟁을 한창 수행할 때 다른 사람이 다 손 놓고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땅을 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저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야베스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땅,
여호수아 장군이 정복했던 그 땅의 권리가 나에게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즉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과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저는 떠올려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 이것을 우리는 그냥 마구 개발하고 파괴하는 의미로 그동안 잘못 해석을 해왔었죠. 그런데 이것의 참뜻은 이 땅을 섬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려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신칼빈주의자 신학자이고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화명령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직업을 통해서 이 땅을 더 유복하게 하고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뿐 아니라 이 땅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경제정의가 실현되고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성품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화명령을 받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귀중한 것은 고통에 억누려 살 희망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그로 인해 마음의 분이 끓어 그 성품이 독해지기 쉬운 현실을 극복하고 높은 꿈과 성숙하고 존귀한 인간성을 길러나간 그 마음에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대목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현실에서도 그의 인간적 성품과 격조가 남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뚫고 일어난 사람의 영혼이 지닌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인품으로 성장하면서 야베스의 역할이 한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적 지도력을 갖춘 존재가 된 것에 이 기도에 진정한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토를 넓혀주시고라는 이 대목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당해야 할 인생과 역사에서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그 전에 17절부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지상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가서 행할 일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라 하시지 않고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에 대한 이성적인 가르침과 관련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죠. 그러나 주님은 종교적 규범이나 철학적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 가져야 할 사랑의 원리와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 실행되어야 할 사랑의 질서에 대해서 가르쳤죠.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다 라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천국의 질서라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부합한 것을 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응답된 것이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합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까? 제 경험에서는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아주 그냥 그 초보적인 그런 기도도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응답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복을 주셔서 저희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저희 기도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제 비즈니스의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업을 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제 비즈니스 가운데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는 기살림 창동점토부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자비가 나타나고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옛날에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진짜 뭐 이렇게 지구는 하나다 그러면서 서로 막 왔다 갔다 막 거렸잖아요. 뭐 다 뭐 우리의 이웃이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확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있는 기살림 창동 토부점도 소상공인으로서의 아픔을 지금 엄청나게 겪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더 이제 많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됐는데요. 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이것을 킴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있냐면 환난이 여기에서는 이 개역 성서에서는 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불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에 이용당하고 악으로 인한 그 피해, 그 상처는 말도 못하게 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에서 지켜달라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그것이 괴롭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해서도 안 되고 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종종 많이 봅니다. 제가 지금 그 카페토프 있는 곳에 그 교회 교인이 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한때 아주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막 돈을 진짜 몇백억씩 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막 거기에서 막 갬블링도 하고 마약도 하고 무슨 여자 막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막 이래서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돈도 싹 다 없어지고 가족들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인하고 자식들이 쳐다보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외롭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이제 그런 선교기구가 있나 봐요. 이렇게 좀 돈을 주고 이제 여기 구출을 해서 한국에 와서 살게 이렇게 정착하게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10여 명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돼서 정부가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는 하나님을 찾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저분들 참 저렇게 된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기 때문에 꿈에도 꾸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눈을 가립니다. 어떤 데는 저희 자녀가 저희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눈을 막고 귀를 막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의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이미 온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현실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고통을 은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통치를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게 성령이여 도우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시 말고 기도드려 하루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